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 근데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목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회복이 참 빨라요. 어제는 걸을 때마다 머리가 둥둥둥둥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 힘들고 아팠는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무슨 책이 유행하고 있을까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0의 품격은 말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노란 책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왔냐면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 되면 4자에서 5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징그러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 제목을 보면서 그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3장에 보니까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의 말은 오직 금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자기가 일상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면서 썼던 수필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하루는 급하게 퀵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서류를 보내야 할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퀵 서비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그 아저씨를 급하게 불렀어요. 그 아저씨가 딱 도착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렇게 아저씨에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점심시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좀 오시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맡기고 이제 며칠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김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퀵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퀵 서비스를 맡기고 이제 뒤를 돌아서 걸어 나가고 있는 똑같은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를 향해서 이 김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 전이라 도로가 혼잡할 텐데요, 조심해서 배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50의 나와 30의 김대리, 도대체 세상을 누가 더 잘 살아낸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말에는 값이 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금화와 은환만 사용하시오라고 하는 프랑스 속담이 있지 않은가. 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먹고 남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말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흰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이다. 지혜는 성숙한 말투에서 비롯된다. 나는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말투를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이 50에 맞는 품격, 그 50에 맞는 품격의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확대해 보면 50에 맞는 삶의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30대나 50이 되었으나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의 해가 거듭되어 연년처럼 나이처럼 쌓여져 가는 그 해가 거듭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품격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한 해 한 해 예수를 믿어가는 해가 내 나이처럼 쌓여간다고 한다면 내 말은 점차 예수님의 말이 되어가고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되어가는 거죠. 내 눈은 예수님의 눈처럼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4살에 맞는 그러한 품격,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24살에 맞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24살이라고 한다면 20대 중반도 아직 안 된 나이잖아요. 이런 나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생동감이었습니다. 뭐를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그런 막 생동감이 있는 거겠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냥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살 된 중반도 안 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도전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24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나이가 이 20대 중반도 되지 않은 24살의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한 단어로 정말 이 24살 20 중반도 안 된 이 나이를 가진 사람, 이 젊은 아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만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생명력이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꺾이지 않는 능력, 그게 생명력이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4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24살 이 팔팔한 이 젊은 나이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살 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참 밝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짙은 어둠이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면에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짙은 아주 진한 그러한 죄에 대한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것입니다. 진한 어둠이 깔려 있어서 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만큼 다르게 그 밑에 기본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쫓아 선택받은 그 민족으로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스럽게 죄와 불순종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던 그런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그러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마지막 왕까지 그 어떤 한 왕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진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패망이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지구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 넘어지는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끊임없이 돌아서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셔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1장부터 39장만 읽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죽어버리는, 끝나버린 것 같은, 그렇게 여길 정도로 1장부터 39장까지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지만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깊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40장을 딱 들어서면서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비록 불순종해서 뒤돌아서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과 회복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내가 내 민족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다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이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그 말씀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 구원하고 회복할 능력을 넘어서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에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등지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서 적대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할 그 능력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상기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약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구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등지고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대적했던 그 신이 바로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며 너희의 구속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로써,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너희를 통치했던 왕으로서 내가 영원히 나의 백성인 너희를 통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의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
창조자요 왕이시며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그 창조자요 왕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대표적인 역사를 알 수 있을 홍해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는요 가장 깊은 곳이 1000m가 넘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붉은 바다예요. 가장 깊은 곳이 1000m가 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을 반으로 나누어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50만이라고 여겨지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그 홍해에 마른 땅을 만들어 그곳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이 부리던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너희 조상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홍해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어 다 죽어버린 역사, 너희 그 역사 기억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조주요 왕이며 너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그 홍해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예요. 자신이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이 홍해의 역사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며 또한 기념일, 유월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그 이전 일 기억지도 마. 이젠 생각하지도 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 홍해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누리는 자로 마치 홍해를 건너 옛 삶을 뒤로하고 떠나왔던 그 삶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야, 그것 기억하지도 마. 이젠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의 역사라고 하는 과거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형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지. 그러나 지금은 그 역사는 있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형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홍해의 역사를 매일같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피조물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하나님은 홍해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 그 이상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홍해 사건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새롭고 더 큰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역사를 경험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19절을 통해서 그 역사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그럼 광야를 한번 차를 가지고 달려봤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로 미국 땅에는 있더라고요. 인디안들, 자기 땅을 다 뺏긴 불쌍한 인디안들,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막과 같은 광야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사막과 같은 광야 땅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 무엇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무슨 말이죠? 생명이 그곳에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막, 죽음을 상징하는 사막 땅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생명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에 들고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0절 중반절을 통해서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라고 말씀하셔요. 광야에 길을 낼 뿐만 아니라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땅에 강 하나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강들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죽음의 땅과 같은 그곳에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달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기에 윈도우 컴퓨터를 딱 키면 배경화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푸른 초원,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팔레스틴 땅이 위기철이 되면 순식간에 그런 땅으로 변합니다. 사막 그 땅이 잔디가 자라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꽃씨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게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비가 날아와요. 새가 날아와 그곳을 지저귀며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푸른 것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 땅을,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인지 바로 사진처럼 자기 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비록 불순종과 죄 가운데 멸망했지만 그래서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이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와 사막 그곳에 길을 내고 물을 내며 강들을 내어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처럼 앞으로 물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더 놀랍고 신기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생명을 가득 채우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광야와 사막의 땅, 죽음만 기억나는 그곳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은 등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자신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패망으로 끝나서 다 죽은 것 같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죄와 죽음에 의해서
그 지배 가운데 놓여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소생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셔. 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패망을 시켰던 그 민족을 다시 생명이 숨쉬는 그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인가,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을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함이라.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회복된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4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생명이 넘치는 자로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진짜 목적은,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케 만드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될 모든 피조물들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모든 예언들은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의 그 생명을 모두가 다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안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회복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우리를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삶을 통해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그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4살이 된 우리 다우라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살 되기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구원의 그 은혜와 그 회복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려야 될 또 다른 성도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회복한 것, 내가 너를 구원을 한 것, 그것은 너를 통해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려야 할 또 다른 자들도 너와 똑같이 그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살의 젊은 교회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유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그 이유를 위해서 지금 24년 동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누군가가 다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변화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다울학교가 이곳에 24년 동안 세워져 있고 우리 성도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살의 젊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복 주십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곳에 세웠고, 이제 너희가 그 증인의 모습으로 이전처럼 더 활발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라남도의 광주에 가면요, 호남 신학교가 있어요. 이 산기슭에 신학교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라요. 버스를 타고 가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곳에 설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광주의 발달은 여기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이것입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라남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첫 번째 지역이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나주였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주는 유교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이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광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주에 가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광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전라남도의 광주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라남도가 광주가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을 따라서 광주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일제 시기, 나라를 잃어버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시기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에 그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살아야 될 이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밖에 들지 않는 그 폐허 땅에서 다시 살아야 될 이유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켰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넣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곳,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복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울학교를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24년 동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24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울학교를 향해서 24년간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에 오셨다는 것, 우리 다울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다울학교를 바로 이곳에 세웠다는 사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다울학교는 복음의 증인을 되기 위해 이곳에 세웠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